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라.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원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더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늘 너희가 즐겨 받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런 문제 아이들은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제가 있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게 그들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들을 귀가 열려야 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뭘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때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그래서 때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혹시 주님이 하고 싶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떤 걸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쭉 주는데 생소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될 때래요. 좀 이런 제목 제가 잡아본 적 처음이에요. 설교도 처음이고 들을 귀가 열려야 될 때? 그 의미는 알아요. 의미는 알겠어요. 제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되죠. 그러면서 몇 가지, 대여섯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5개인가 6개니까 이미 이것까지 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아니, 한 4주나 5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생소한 부분들을,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답은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주시길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게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열려야 될 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 보니까 15절에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럼 어떤 부분에서 들을 귀 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어제 랩탑을 비행기 안에 넣고 내렸다고 했잖아요. 넣고 내려서 황당했죠. 근데 사실 일부에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부에 때도 제가 하나님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뭔가 주는 거를 제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좀 이근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기도했던 거 하나님 성령님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딱 하길래 이런 일 하면 막 당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럼 설교? 그럼 이제 원고 없이 해보지 뭐. 1차적으로 제가 원고 없이 하면 되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는 얘기고 이미 제 타이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세한 건 잘 모르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가능하면 막 끝내려고 몸부림쳤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진애 집사님한테 이제 통역해야 되니까 설교 원고를 보내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 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끝냈어. 그래서 다 끝내고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공항에 와서 이제 또 막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이게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거예요. 휴대폰은 되는데, 랩탑이 안 잡혀요.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밴쿠버, 아니, 여기, 시애틀로 와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아직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막 하는데, 뒷자리 제일 뒤쪽이었어요. 제일 두 번째 끝에서. 타이프 찔러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이런 비행기는 뭐 이렇게 흔들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기장이 운전을 잘 못하나 보다. 이 델타 항공만 그러나? 갔을 땐 안 흔들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치려고 하면 또 흔들리고. 그래서, 하다가 흔들리니까 못 치겠어서 치다가 덮어놓고, 기도하다가 또 조용할까 또 치고, 그러다가 또 흔들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다가 막 피곤하잖아.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시트 앞에 넣는 데 있잖아요. 네트에다가 넣었어. 그러고 이제 좀 쉰다고, 그리고 또 잔다고 이렇게 하고 넣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방에 넣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방에 넣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혀 내가 전화기는 항상 내가 전화기를 챙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넣었지 내가 가방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명히 방송하잖아요. 자기 프라폴에 다 가져가라고. 근데 들었는데도 난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제 사람하고 이제 내가 나왔어요. 게이트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딱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랩탑, 그러니까 가방에 넣나 확인하지? 그게 딱 저한테 사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내 랩탑 넣나 확인하지. 이 성령이 저한테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이 머릿속에 당연히 넣었지라고 생각하고 이근하고 그냥 갔어요. 비행기가 2시간 딜레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여기 11시, 12시 못해서 시애틀로 도착하고 여기 오면 아무래도 3시 안 도착하는데, 이 2시간 딜레이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1시에 도착했으니까. 아이고, 그냥 부랴부랴 왔어. 있다로 생각 온 거죠. 근데 그걸 이근하고 집에 와서 일단 딱 여는데, 오 마이 갓,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했어요. 생각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속 이제, 영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근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놈, 맞춤 봐라, 이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데 한번 혼 좀 나야 네가 정신 차리겠구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이렇게 놓고 이제 랩탑에 쳐놓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원고를 안 보고 오고 싶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실수할까봐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제가 원고를 쳐요. 예전부터 기도하고 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나한테 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내가 원고의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못하고, 결국 원고에만 하게 돼서, 이걸 언제 고치지? 내가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하는 순간에, 걱정부터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한번 원고 없이 한번 해보지. 딱, 그 두 가지였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침에, 자자, 여기서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이제 신고하려면 분실물 센터 있잖아요. 아침에 8시부터 6시까지인가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 되자마자 제가 전화를 했어. 전화 안 받아. 앤서링 넘어가면서 여기서처럼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 넥스트, 레퍼런스티브 어웨이를 발표한다. 그냥 4분 기다려도 안 되고, 그래서 끊어서 거기 온라인으로 이렇게 리포트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끝내놓고
시애틀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을 델타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접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원고 없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좀 마음에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부터 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또 감사해요. 뭐 잊어버리면 거기 물론 모든 설교 지금까지 뭐 목요일 날 할 것도 다 지금 준비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그거 못 찾으면 사실은 계시록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나. 그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참 어리석다.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 말씀과 같이 그냥 가는 대로 갈 겁니다. 성인도들 점으로. 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한국에 뉴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영국인가요? 거기서 그 AI 모의 실험을 했어요. 군대에서 군 지휘관하고 AI를 지휘하는 지휘관하고 AI는 이제 지시하는 대로 타겟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군 지휘관이 AI한테 이거를 파괴해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AI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파괴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AI가 지금 그 단계예요. 자기 인식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명령을 한 그 군인관을 쏴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명령하는 군인관을 쏴요. 모의 실험에서. 또 어떤 경우는 뭐가 나왔냐면 명령을 해.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송신탑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리시버가 있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저기 리시버를 통해서 AI한테 연락해요. 그러면 그걸 하잖아요. 그 AI가 명령을 듣기 싫으니까 뭘 없애버렸어요? 송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AI가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해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자체가 의식 자체가 지금 AI가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발표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런 실험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함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국에 한 3분인가 뉴스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성애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뭐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끌벅적하고 또 저쪽 오타와 쪽에 산불 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알버타 쪽 이쪽에 났었잖아요. 이쪽에. 근데 지금 그쪽에 나 있는데, 저기 위에서 찍는 걸 뭐라고 하죠? 인공에서 촬영해 보니까 캐나다 그쪽에 불난 게 한 400군데 났는데, 200여 군데가 있었긴 있었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불을 끌 때 맞불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불 나면 일이 갈 때 여기서 끄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태우면서 꺼버려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게. 그래서 그렇게 번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이 군데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터지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났어. 시간 차를 두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인공위성에서 촬영했는데 그 불난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 한 지역에 몇십 개가 동시에 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위적이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뭔가 있다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이게 과학적인 뭐였든 간에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불 발생이 안 된다는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죠. 방송이 안 내보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연기가 저쪽 뉴욕 밑에까지 쫙 퍼졌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이 미국에서는
그들이 아젠다 있죠. 기후변화.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또 자꾸 뭘 해야 된다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기후변화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 뭐 이런 거, 또 그 얘기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걸 음모론이 어찌네 그걸 떠나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왜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또 아이들 동성애 우리 언제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편안하게 다니지 못하고 지금 이제 불안하고 학교를 보내기가 무서울 상황을 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지금 시대에 이러는 건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뭐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만 저는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또 생각해 보세요. AI가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끔 또는 AI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과연 허용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I가 신의 위치에 올라갈 걸 하나님이 허용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결론이에요. 뭐 과학의 혜택, 과학 문명의 혜택 긍정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한테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15년만 밖에 안 남았다면 그러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10년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그게 2030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면 뭐 그따라고 해서 지구가 망한다는 게 아니지만 그때 가면 모든 것이 어떤 정상적으로 셋업이 된다 하면 그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얼마 안 길게 10년, 15년 남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행 가야지. 얼마 안 남았습니까? 어떤 우리 권사님은 전도해야지. 네, 좋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 얼마 안 남았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이고 우리 개인은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10년, 15년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바로 이게 지금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합니까? 세상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악한 세력들은 지금 자기들 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도 역시 뭔가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뭘까 하는 걸 알고 사는 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그래서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는 그런 저는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분들은 듣는 부분에서 지금 시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묻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 돌아가잖아요.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근데 그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봐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그냥 요약해서 요한을 정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냐면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이정표다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가로지르는 나누는 이정표래요. 그러면서 말하죠.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까지야 얘기입니다. 즉 마침이라는 거,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요한을 통해서 완성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 완성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마침이다. 그래서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복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시대,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서 말하기를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새 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잠깐 와서 몇 개월 사이다가 순교당한 죽어요. 그런 부분에 보면 다른 이사야 선지나 예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짧게 하다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대요. 위대하대요.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을 냈다라고 평가하고, 그러면 뭘 가지고 요한이 더 그 선지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 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식으로 예언자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이런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만 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떠셨어요? 세례요한은 달라요. 세례요한은 직접 그 예언했던 선지자, 즉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가 가야 될 모든 사역의 길을 실제로 준비한 실제적인 그런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길을 발판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하고 전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부분에서 더 신구의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더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말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가지고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요. 그 전에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 안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오자마자 선포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요. 그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한 사람 누구든지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요한이 와서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 물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지만 복음 시대의 문을 열음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루어야 될 일을 엘리야를 통해 하고자 했던 그 회복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에 대해서 말하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그래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럽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봤습니다. 직접 보고 사람 전했고 예수님이 길을 준비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우리 차이점. 사명에서 차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소개했지만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성령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계시지 않았다는 게 성령이 계셨으니까 그도 성령 충만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연합관계에서, 즉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봤어, 보고 선포했어, 보았지만 예수님과 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합이거든요.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다 신앙인들은 뭡니까? 나는 예수 믿어. 연합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 하나로 생각하고 다 끝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극히 천국에서 작은 자가 더 크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되어 그런 관계 속에서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더 큰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근데 평가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또 생각이, 아까 그랬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럼 침노를 당한다고 할 때 이제는 천국문이 열렸고 누구든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문을 연 자였지만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건 우리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보다 더 전국에서는 그 크고 낮음을 따져볼 때는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는 그가 와서 선포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 물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엘리야다 그랬죠. 14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즐겨 받는다면, 지금 요한이 예언한 것이 즐겨 받는다면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와서 뭘 했냐면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회복사역인데 바로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파악했다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회복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예수님 와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못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을 이제 물론 요한을 이 헤롯이 잡아서 감옥에 가뒀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읽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용 속에서 진리가 뭐냐,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 전하고 싶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핵심이 뭐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것이 또 연결돼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생각할 게 그래요. 15절 이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 얘기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예수님이 여기 이 시점에서 딱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그 얘기하면서 16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세대인지 얘기 알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 말하죠. 아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도 어렸을 때 크면 뭐 어른들이 뭐 하는 거 보고 막 그대로 흉내내고 하는 것들 있죠.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피리를 불고 막 보통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리 불고 하는 건 잔치예요. 잔치할 때 특별히 결혼잔치랍니다.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그런 결혼잔치 때 피리 불고 막 이게 춤도 추고 많이 그런데요. 그거를 아이들이 놀이터나 이런 데서 그대로 흉내내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같이 다 막 쳐서 이렇게 흥겹게 놀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도 안 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놀이지만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시끄럽게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같이 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장사 지낼 때. 아니, 슬피 우는 거는 장사 지낼 때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역시 우리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옛날. 누구 돌아가시면 상해 메고 할 때 그냥 아이고 할 때 뒤에서 저도 그래 지금 생각해. 그럼 그냥 따라서 하는 거 아이고 하면서 뭐 그러면 이제 멀리 이제 우리가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놀 때 그래요. 누가 죽었어? 우리 이제 놀다 가면 너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장례 치를 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장례할 때 그런 흉내내고 했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그럼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슬픈 당했을 경우에 같이 동조하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가짜 죽음일지라도 그렇게 반응하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는 가슴 치지 않았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야? 이들은 지금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는, 그러면서 18절에 그랬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니들 말하기에 저는 귀신 들렸구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항상 잔치하고 먹고, 예수님 가는 데는 항상 먹을 거리야 웃음이 피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먹고 즐기고 노는 거 여기죠. 포도주 먹고 즐기는 이런 친구만 뭐 선지자라면서 엉뚱한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듣고 판단하고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지 못하는 거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장애가 왔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서 뭐 지적인 거, 판단력이나 모든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왔어. 그러면 슬퍼할 때 같이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 뭐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단 한 단어예요.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천국문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닫고, 예수님이 그 사이가 길을 열고 닫는데 회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해서 예수님이 가도록 하는 게, 그래서 엘리야의 역할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내 사절을 앞서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 요한이 그러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세요. 제가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막 웃으면서 아이고 기쁜 식으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칠 때 듣는 거하고 진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진짜 좀 마음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반응할 건가.
나도 진짜 회개에 대한 그걸 찢는 마음으로 외칠 때 하고,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뭐 아무것도 아닌데 미친 사람처럼 웃고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느 부분이 더 낫냐, 이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회개를 싶은 걸 외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우리 시대로 금식하면서 외치는 거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귀신들로 꾸만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들을 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판단할 수 있는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와서 선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것은 이 세례요한은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들의 구원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어서 기쁨.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백성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노예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소. 이런 생각은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자유하고 행복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를 전했고 그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먹고 마시면서 말하니까 너희들은 저 사람은 예수는 먹기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볼 걸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봤던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라.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들으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동시에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기 성도들 다 모여서 제 설교를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앉아있지만 다 모두가 다 듣고 있느냐? 파악해보면 안 그래요. 아니 분명히 제가 말하는 마이크로 말하니까 소리는 듣는데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들어요. 그럼 여기서 귀 있는 자 말했죠.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귀예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들렸다는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열린 귀. 들려오는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귀. 이 열린 귀라고 하는 것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의 소리. 그러니까 이거 말에 반대로 표현하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은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렇게 많은 걸 들었어도 그들은 귀머거리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서 미쳤다고 그러고 먹기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한테 임팩트가 와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지금 어떤 것을 나한테 말씀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게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지금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귀신 들렸다 또는 먹기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평가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평가였고 올바른 평가였는가를 뭘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거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 인정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말한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평가하고 말한 대로 거기에 맞는 행함이 따라야 바로 그게 너희들의 판단이 옳구나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판했어. 그럼 비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없이 비판하면 안 되죠.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해서는 내가 볼 때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거 괜찮아.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걸 뭘 증명할 수 있냐?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 것에 따라서 본인도 행할 때 그 행위를 통해서 보면서 네가 옳구나 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는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또는 이게 특별히 목회자들의 말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판단할 때 사람들이 판단할 줄 알지만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판단이 옳다고 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판하면 딱 끝나지. 비판했어. 그럼 왜 비판했고 그럼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 행한 일은 옳다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니들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게 그들이 옳은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살았느냐, 그대로 행하고 선포한 대로 그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했느냐 보면 알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다 그거는 가짜야. 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 부분, 마지막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있을 때 모릅니다. 비판만 할 줄 알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줄 알지만 그럼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살면서 증명을 안 보이고 그냥 던져놓고 끝나. 김 목사 설교 오늘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게 이상해. 그러면 맞게 살아야 돼. 그럴 때만이 그게 옳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들을 귀가 있다면 정확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동조하면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들은 말씀이 지식의 믿음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그거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가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많은 걸 들었는데 들으면 뭐냐는 거예요. 들었으면 임팩트가 있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가서 실제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이 하나든 둘이든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깨달음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지식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 그 실제로 내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자리 잡아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면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내일은 내일 바라면서 주님 내가 어제 들었던 말씀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이 그랬잖아요.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그러면 왜 분명히 쫙 그랬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귀가 없다 하는 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는데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같이 앉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요. 이유가 있다는, 듣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집과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로 사실은 자기가 블럭을 쳐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일단 블럭을 칩니다. 사람 간에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살아갈 때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할 때는 내 모든 것들은 다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보면 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자기 고집과 고정관념으로 자기가 스스로 막아. 그러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와서 뭐 들어도 뭐 모르겠다 그러고 초신자는 이해가 돼요. 초신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 20년 살았으면 아니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다 그러면 이건 그렇다는, 그래서 스스로 막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막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안 들리는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기 스스로 막았어요. 어떤 경우는 주님이 안 열어줘요. 귀를 열어주는 것도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세를 받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은사적인 것이 나한테 임했고, 나는 당연히 그냥 이게 그런갑다고 그러지, 왜 이게 뭐야 하면서 의문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막, 당연히 그런갑다고 받아들였지.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은 그때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 내 성경 지식 몰랐을 때 그래요.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베리베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을 들어가게 말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말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성령님은 말씀대로만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지금도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냐라고 생각할 때 제가 어느 쪽으로 기울였을 것 같아요? 예, 후자 쪽으로 돌렸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물론 그분이 우리한테 뭐 초자연적인 일 할 때 꼭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행한다 하면 그때 암 환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암 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건 주님이 안전뱅이, 중풍부가 이런 건 지금 오케이 이해돼. 그럼 암 환자 치료했고 지금 뭐 베레벨 질병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치유했다니 성경 없다고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 성령님이 했다고 그래야 돼? 아니면 지금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 약간 극보수주의 같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치유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거는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다양한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픈해 준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성령님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게 블럭을 안 쳐요. 그분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블록시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님이 이렇게 했다고 할 때 먼저 벌써 뭐냐면 그거 잘못 신비주의나 이런 식으로 반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렇죠. 주님 귀를 막아. 안 열어줘. 그래서 13장에 마태복음 13장 그랬잖아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는 다 풀어 해놓고 나서 야 이게 뭔 줄 알아? 씨는 이거고 뭐고 밭은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 아니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침묵합니까? 이거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은 보긴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왜 그들도 다 듣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말하잖아요. 이거요 15절에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왜? 그래서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완악함을 통해서 자기 찾고 고집을 만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듣기에 둔하게 만들고 깨닫는 걸 둔하게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블럭시켜버린 거예요. 될 듯, 그러니까 그대로 해놓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를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귀가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론이 그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가 내가 내 고집과 혼정함, 내 스스로 막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낮은 마음 갖춰야 돼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물론 이제 성경을 좀 아는 건 더 많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선에서만 알지, 그리고 또 제가 배워서 이해하는 선에서만 알지, 제가 다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든 모르는 얘기를 들어도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쿵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오픈해놔야 그게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서 겸손하게 낮춰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완악함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 둔해지고 마음도 둔해져요. 그런 부분은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혹시 그렇게 해서 듣는데 귀가 막혔다면 이건 회개해야죠. 하나님, 마음의 완악함, 고집 이런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갈 때 결국은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거고, 그래서 하나님 깨닫는 영을 부어달라고 지각을 열어달라고. 제가 항상 가끔 지각을 열어주세요. 제가 그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워낙 둔하니까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세요. 지혜도 주셔야 되지만 지혜 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사모가 늘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요. 아니, 저도 기도하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내가 그거를 느껴요. 내가 경험하면서 하니까. 물론 나도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 주세요. 근데 확실히 열어.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간구할 때에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에 우리 자신이 어느 부분에 막혔다면 그걸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들어야 될 귀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할 때 우리가 아직 어느 부분에서 이게 여전히 잘 듣지 못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오늘 말씀처럼 진실을 이게 듣고 깨닫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왜 또 어느 부분에서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를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드린 것에서 여러분 깨달은 거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주간을 좀 힘차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